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믿음 시리즈 18번째 시간 로마서 말씀 강해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사실은 우리를 향한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떠나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의 두려움을 깨어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인데, 꼭 그 사랑과 그 믿음 안에 들어가지 않은 바로 그 전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계속해서 그 율법의 굴레 아래 갇혀 있게 됩니다. 죄 사함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율법으로 갇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 바로 이 죄 아래 갇혀 있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갈라디아 3장은 율법의 저주나무 아래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황, 또 인과 율의 저주에 갇혀 있는 상황, 율법의 저주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율법의 법칙 말이에요. 사랑의 한 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칙 말고 말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하나도 의인이 없는 이 죄 가운데 아래 있는 이 영혼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도 의인이 없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인간이 스스로 이 죄 사함의 자유를 누리길 위하여 무엇을 가져다 씁니까? 바로 이 인과 율, 저주, 율법의 저주의 법칙을 가져다 사용합니다. 서로 높아지길 원했고 더 많이 갖길 원했어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죄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도 같고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을 일삼고 피를 흘리는 데는 빠르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이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가져다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거짓을 말하고 더욱더 죄를 범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의 발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게 만들어진 인간인데,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방법을, 이 양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남들을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누르고 뜯어먹어서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선한 양심이 발동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거짓을 말하고 남들의 공을 가로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속이고
많이 갖고 뜯어 먹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때에 무엇이 거리끼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 거리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 놓으신 그 인간 안에 사랑의 법칙이 아닌 바로 이 율법과 인과율의 법칙,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이것이 발동되어져서 도저히 양심이 거리껴서 나는 그거는 안 되겠네 하는 거죠. 그런데요, 속고 속이면서 남을 등쳐먹고 남의 공을 가로채고 남의 것은 빼앗아서 점점 더 자기를 드러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잘 되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아무 양심의 거리낌. 그래서 양심의 화인 맞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반복되어지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양심이 발동되지 않아요. 그러니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많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아서 이 양심이 발동되지 않는 사람을 전문용어로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뭐라고 해도, 잘못을 저질러도 내가 더 내 이익을 취하는데 먼저 발달돼서 그것만 취하면 오케이, 나는 뭐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상처나 다른 사람이 뭐 어려워진 거나 이걸 전혀 나는 감을 모르겠어,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부자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6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왔던 부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화려하게 자색 옷을 입고 옷을 바꿔 입으면서 매일 화려한 삶, 파티를 벌이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그의 문 밖에서 거지 나사로가 먹을 것조차 없는 그를 보며 안쓰러움을 여기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려요. 오히려 그 거지는 그 부자로 하여금 자신을 낮추어 나누어 주어 자신의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부자도 구원할 수 있는 재료로 그 상대방을 준 건데 반대편에 있는 그 상대방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양심의 화인 맞아 버려서 말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여 남들은 가져다 쓰는, 그래서 내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열심만 가져다 사용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누구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열심을 취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좋은 걸 먹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많은 걸 가져도 참 만족과 참된 구원과 죄로부터의 자유함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가지면 가질수록 그 가진 것 때문에 부담에 눌려 살아가요. 없으면 없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욕망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빼앗긴 사람은 억울하고 더 많이 거고 더 센 놈은 더 많이 갖지 못해서 억울한 삶만 살아 늘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저주나무 아래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율법을 통하여서, 세상의 법칙을 통하여서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다 죄입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구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한다고요. 그 누구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많은 이 물질을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아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로마서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향하여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없대요. 의인은 없대요. 그리고 누구도 이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는 저주라고 이야기해요. 자유롭게 될 수 없어요. 누군가가 풀어주지 않으면 이 저주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13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항상 행할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모두 다 저주나무 아래 갇힌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겁니다.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더 능력 있다고, 더 많이 일한다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상은요, 이것을 가지고 선을 긋고 줄을 세우는 거죠. 더 많이 가진 게 훌륭한 거야? 더 적게 가진 거는 훌륭하지 않은 거야? 더 능력 있는 게 더 좋은 거야? 더 능력이 없는 거는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며 인과 율의 저주 아래에, 율법의 저주 아래에 가다 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얻지 못해서 얻어야 되고, 얻어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이 쳇바퀴 아래에 이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저주나무 아래 갇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인과율입니다. 이 인과율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욥기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11절 말씀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과 딱 연결되어 있죠.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대요.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3장 말씀이에요.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롭게 되는 방법이래요. 그게 뭡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세상은 줄을 세워서 인과율로 잘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한정되어진 재료 안에서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하고, 그래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그래야 마치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불행에서부터 행복으로 바뀌어가고, 불편함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 평안하지 않은 것부터 평안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인과율의 방법은 그 누구도 자유롭게 될 수 없다고 못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방법은 그 인과율과 세상의 율법의 저주나무 아래서 나와 사랑의 법칙으로 나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법칙이야 라고 우리에게 놀라운 키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나 웃기는 코미디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지 않아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함, 그분의 의, 이것만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옛사람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판단인 율법과 인과율의 법칙에서 나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분의 사랑의 의의를 덧입는 거예요. 사랑의 법칙으로 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저주를 풀어줄 수 있어요. 그 인과율의 저주 말입니다. 율법의 저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사고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보이는 것 안에서 그 인과율과 보이는 저주나무 아래서 여전히 생각하고 사고하며 살아가요. 말씀과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는, 사랑은 그 방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방향만을 향하여서 일하고 달려가고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것을 종지부를 이렇게 찍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정죄의 칼날을 다 받으셔서, 판단의 칼날을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제 그분의 사랑의 법칙이 우리를 믿는 자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사랑이 발동되어져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욥 이야기 드렸죠. 욥기는 전체가
신학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과율, 바로 인과율의 책은 욥기다라고 말해요. 잘하는 것은 상을 받고 잘하지 못하는 것은 벌을 받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 인과율의 책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 이 욥기 전체 책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예요. 인과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는요, 욥기 1장 한번 볼까요? 욥기 1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오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모든 것을 가져가죠. 가족도 가져가요. 자녀도 가져가요. 아내도 가져가요. 재산도 가져가요. 심지어 그의 건강한 몸도 가져가요. 병만 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죠. 바로 이렇게 욥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첫 번째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세요라고 욥의 믿음의 고백으로 1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죠. 욥의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근데 이 욥기 전체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욥, 그리고 욥의 세 친구, 그리고 한 명 더해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욥이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랬던 욥에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등장하죠. 그런데 욥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여러 차례, 적어도 한 사람당 3차례 이상씩 욥과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 세 친구가 함께 욥에게 달려와서 하루를 꼬박 날을 새면서 같이 울어줘요. 이 고통이 무슨 일이냐, 너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이냐 하고 같이 울고 하루를 꼬박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욥에게 염장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너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은 분명히 네가 뿌린 씨앗 때문이야. 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독을 뿌렸기 때문에 독을 거둔 거야. 악을 뿌렸기 때문에 악을 거둔 거야 라고, 네가 망한 것이 죄 때문이야, 이유 없이 망한 게 아니야 라고 염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욥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빌닷이라고 하는 또 욥의 친구가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에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너 자녀가 죽은 것은 너 자녀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하며 빌닷이 또 이렇게 욥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욥이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2절에 와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가 지금까지 막 잘난 체하고 떠들었던 그 말들 하나도 의롭지 않은 말이었을 거야. 말이 많았으니까 너가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너가 지금 뿌린 씨앗이야 라고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욥이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아파요. 또 방어하려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대답하고 또 빌닷과 또 소발과 엘리바스가 돌아가면서 또 계속해서 이런 말들, 언쟁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의 원인은 이거야. 저주와 가까운 말들을 퍼붓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서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 같지만 다 이유가 결국 너 책임이야. 인과율에 잡혀 있는 거죠.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런 일들을 당한 거야. 그 말은 철저하게 이겁니다. 네 환경에 너가 보기에 많이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갖고 좋은 것에 올라가고 능력이 뛰어나면 박수 받으면 너는 의인이고 좋은 거야. 그런데요, 정말 그럽니까? 정말 그렇게만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은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마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마귀가 사실은 자리를 이탈한 천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인정받았던 천사였어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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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그에게 높아져 버린 자존감과 높아져 버린 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거라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앉아버려요. 그러자 결국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교만이, 높아짐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낮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원인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로 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엘리우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이 말을 듣자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 말을 듣다가 땅을 팍 치고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들었소이다. 내가 나이가 적어서 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내가 좀 이야기 좀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욥을 막 혼냅니다. 그리고 말했던 친구들도 막 혼냅니다. 근데 그의 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가르치냐면 세상의 모든 인과율 원인은 다 내 손 안에 있어. 너가 그렇게 된 것도 저렇게 됐던 것도 이렇게 됐던 것도 너의 친구들이 왔던 것도 이렇게 된 것도 모든 것이 지금 너를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 안에 있었어 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부터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면 욥기 38장부터 욥기 41절 1장까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도량법을 정하였고 누가 바람을 날게 하고 누가 물고기를 넣게 했고 누가 이 바람을 불게 하고 해를 뜨게 하고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는 겁니다. 태초 때부터 시작되어졌던 창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것을 운행하고 움직이는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니라라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너의 이 상황들 가타부터 말할 거 없다는 겁니다. 다 나의 계획함과 인도함 안에 있는 것이야. 너의 절대 주권을 믿으렴 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욥이 그 가르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 욥이 겸손하게 내려가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높아졌던 것 낮추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인간의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인과율입니다. 그분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믿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겸손히 내려가라는 겁니다. 믿음을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몇 년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교회를 몇 개를 지었어. 나는 뭘 했어. 무슨 봉사를 했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낮아져 그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내가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사랑이 크고 풍성한지를 말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의 혀로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그분께서 하시니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제로 누구에게 준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열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욥이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변화시키고 싶었어요. 욥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욥과 욥의 이 세 친구도 변화시키길 원했어요. 욥의 세 친구 7절에 4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세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사를 지내 회개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요. 욥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련의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결론으로 봤을 때는 믿음을 얻게 됐고 구원을 얻게 됐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에 그것이 인과율과 율법의 판단으로 볼 때는 저주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저주 아래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한 명 승자가 없습니다.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원인을 도대체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기만 하죠.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법칙은 그래요. 이 율법의 저주나무 아래 갇혀 있으니 말입니다.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누구도 높아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다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는 거죠. 그것으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법칙과 그 판단대로 자신도 판단받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자랑하는 것, 그 판단대로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의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높아 라고 하면서 판단의 잣대로 사용됐던 인과율과 율법, 그 죄 저주나무 아래 갇혀서 그 누구도 승자가 없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판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마치 욥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것처럼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직접 가르쳤던 것처럼 너의 호흡, 너가 숨쉬는 것 같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다 움직이는 거야. 너의 호흡도, 너의 생명도, 너의 걸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의라고 내가 자랑했던 것, 더 높아져야겠다고
그 율법의 인과율의 나무 아래 갇혀가지고 아둥바둥했던 쳇바퀴의 삶, 그것을 다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사랑이야.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너를 완전케 하길 원해. 이것을 믿어 사랑을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랑의 눈으로 완전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과율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셨던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며 걸어가기 일쑤입니다. 죄인이죠. 주님, 그런 죄인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의 방향을 바꾸어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 예물, 주정 예물,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으시고 우리 안에 더 큰 사랑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감동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인과율과 율법의 저주에서 참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래서 그들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